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아프거나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시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복습을. 오늘이 몇 문부터 해야 돼요? 오늘은 29문. 맞나요? 29문부터 맞죠? 그러면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 답변을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의 그렇죠. 뭐 이게 웅성거리시긴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데 빠진 게 있어요. 앞에 우리의 제1되는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1되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질문했을 때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은 하면서 쭉 이제 가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쵸. 근데 성경이라고 하면은 약간 모여질 수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보는 66권 외에 뭘 더 추가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면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 혹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같은 신이 또 있어요? 없죠. 유일하시다고 했죠. 유일하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좀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격으로 계세요? 윗격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달으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4, 5, 6 문답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창조 전에 계획을 해야겠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작정은 어쨌든 계획이죠. 계획을 실행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셨어요? 창조와 섭리로 실행을 하셨죠. 그러면 그 창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막 알고 있는 거 막 다 얘기해도 돼요, 이때. 빨리 알고 계신 거. 창세기 1, 2장에 나온 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저 7일이라고 하면 땡이에요, 땡.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마지막 날에.
그리고 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 근데 사람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뭐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 대신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그리고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와 뭐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 이 둘을 가져서 사람이라고 하죠. 작정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있었죠. 창조 말고. 섭리가 있죠. 섭리. 섭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기억하세요? 세상을 유지하는 걸 뭐라고 하죠? 마치 냉장고에 넣어놓듯이. 보존. 그리고 또 세상을 통치 다스리죠. 그러면 사람도 특별한 섭리가 있겠죠.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가리키는 어떤 중대한 계약이 있어요. 무슨 계약을 했죠? 하나님과? 그 동산 중앙에 물 하나 심고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섭리, 계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좋은 얘기예요. 이제 안 좋은 얘기 좀 해보죠. 13문답에서 우리의 처음 시조, 아담을 얘기하죠. 처음 시조가 그 신분을 유지했나요? 못했어요. 왜 유지를 못했죠? 따먹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먹은 게 왜 신분을 유지 못하게 했냐 했을 때 그 행위가 뭔지를 좀 정의를 해야겠죠.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죄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는 뭐예요?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안 하셨죠? 그럼 소극적인 죄를 이미 짓고 오늘 아침에 시작했어요. 그럼 적극적인 죄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뭔지 다 아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죄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있었냐 했을 때 있죠. 아담의 사건이 그 죄라고 불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범죄라고도 하죠. 그러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잖아요. 대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치 회사의 사장이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럼 16문답에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우리도 아담의 첫 번째 허물에 다 동참했고 우리도 똑같은 범죄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전쟁을 선포하면 백성은 하기 싫어도 전쟁에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죽이기 쉽지 않아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범죄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왠지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의 상태가 뭔지 기억나세요? 죄의 상태? 죄. 죄의 상태라고 하면은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허물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를 뭘 하고 있냐면 자범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죠. 비참함의 상태는 기억나세요? 제가 비참함의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참함. 이생에서의 아주 비참한 삶. 그러니까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삶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죠. 근데 죽는 게 끝나나요? 아니죠. 죽음 다음에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죠. 그래서 이생, 죽음, 내세 다 비참으로 끝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번째 문답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비참함에 내버려 두셨냐 했을 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혹은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20문답부터는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문답을 하겠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21문답부터는 저도 가물가물한데 뭘 물어봐요? 21문답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네. 이거는 좀 중요한데 순서 되게 중요해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어야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신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까?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될까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교리가 있어요. 바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담의 첫 허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16문답에서 왜 우리가 아담의 허물을 갖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자녀를 만들면 아담의 자손이 돼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방법을 생략하고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과정을 성령으로 덮고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니라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어쨌든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왜 인간이 되냐 했을 때 아담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 대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둘째 아담. 또 무슨 별명 있어요? 마지막 아담. 왜 둘째 아담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아담이랑 똑같이 시험 받기 위해서 온 거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이유는 더 이상 아담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겠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시험 받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도 시작할 때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첫째 아담이 누구한테 시험 받았죠? 마귀 새끼. 그 마귀 새끼한테 시험을 받았죠. 그러면 둘째 아담은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똑같은 마귀 새끼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단순히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은 성공을 했죠. 자, 그러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역할이. 세 가지의 역할, 그리고 두 가지의 상태에 처했어요. 기억나세요? 삼중직. 첫 번째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어떤 상태였어요? 비하, 낮아짐, 높아지는 거, 승귀. 그래서 23문답은 그거를 다 언급을 하고 24문답부터 이제 시작해요. 24문답에서는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무지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해요. 뭐에 대한 깜깜하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 왜 오셨냐 했을 때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뭐 하는 사람이요? 중보하는 사람. 그래서 원래 중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한테 못 쓴다라고 했어요. 중보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무슨 역할을 감당하세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분께서 이 삼중직을 어떠한 상태에서 먼저 진행하셨냐면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하에 6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지만 비하가 끝이 아니죠.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높아진 상태에서도 그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난 4주 동안 배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요리문답은 누가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어린이. 저희는 어린이보다 수준이 높죠.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어린아이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가 장성했기 때문에 손자, 손녀를 상대를 해야 돼요. 걔들을 막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우진 않아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냥 순서대로 이 사건이 있으면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고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몇 번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저도. 그냥 순차적으로 쭉 하고 뭐가 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20문답부터 28문답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큰 틀은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어떤 시작점 조금,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 한 분이 더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성령님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서론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강의안 있으시죠? 약간 문장이 이상한데 제가 나중에 수정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서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완성을 하게 나아가는 위대한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그 결과가 나와 상관이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사건과 2026년에 살고 있는 나와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죠.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해할 수 있고 왜곡된 신앙에 안 빠져요.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어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왜곡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잘 안 하시는데 뭐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작은 영역을 좀 누가 크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된 사역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그 한두 번 했었던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일하시는지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막 기적 치유 이쪽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하시는 일을 하세요. 자, 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 챕터인데 부르심과 칭의의 은혜,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서론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실행이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확인해 주는 교회의 공인이 뭐예요? 원래 세례예요, 세례. 안 믿은 사람은 세례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누가 주는 거냐면,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성령 받은 게 확인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의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고 세례를 주면은 그 책임을 세례를 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례를 한 번도 안 줬어요, 사람들한테. 명단 저한테 오면 하나도 못 올라갑니다. 제가 10년 동안 세례 명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제가 문답을 물어봅니다.
한 질문 한 100개를 물어봐요. 100개 물어보면 10개도 대답 못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말하지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우리는 잘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29문. 벌써 100페이지가 넘었죠. 그래서 복습을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소율이 문답을 한 학기 들었지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합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자, 답변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일단 질문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냐 물어보죠. 그럼 답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저 예수님 믿습니다. 뭐 한 1000만 명 앞에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령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적용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구원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넘을 수 없는 어떤 큰 강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는 단 1도 보탤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막 뭐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뭐 어떤 일부분이 망가진 게 아니라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주셔야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표현이 좀 특이해요. 성령님은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은 별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성령 혹은 뭐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자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말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 제약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미국에는 없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 한국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해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셨죠. 성령님의 사역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도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 1층 비전집회 가면은 앞에 십자가 달아놨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빛이 나죠. 빛이 어디서 나요? 뒤에서 나죠. 뒤에서 나고 또 어느 데 가면은 빛을 밑에서 이렇게 비추는 데도 있죠.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빛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죠. 어떤 게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 십자가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게 하는 게 이 빛의 역할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요. 투광 조명 사역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끄러워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를 안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은 좀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사역.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 성령님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특별한 상황을 빼고는. 대부분 누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길 바라세요? 예수님.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 받고 구원받는 건데 성령님을 믿어봤자 그 구원과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성령 단독으로 하는 이상한 사역을 안 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예전에 많이 갔었어요. 탐방하러 많이 갔었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돼. 시간 없어가지고 짧게만 할게요. 짧게만. 그 치유 집회 같은 거 가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주도하는 사역이라면 결국 이 사람들은 치유받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죠. 대부분 안 가요. 그러면 이 사역은 반쪽짜리 사역인 거예요. 주 목적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 또 죽잖아요. 또 영혼은 여전히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개인에게는 어떤 육체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서 의미가 있겠지만 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원 가서 병 고치고 예수님이 안 믿는 거나 거기서 치유받고 예수님이 안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사역은 세게 이야기하면 가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기억나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았을 때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성령 받으면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0문답을 좀 가볼까요?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갈 건데 몇 페이지죠? 지금 페이지 안 써놨네. 106이죠.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이라는 걸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건데 어떻게 적용하냐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답변이 뭐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개인데, 믿음을 일으켜주고 또 하나는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 즉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럼 결국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유사역이랑 그렇게 관계가 없죠. 이런 거는. 그런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냥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회복과 놀라운 치유의 어떤 경험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게 주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그냥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마치 밥을 먹을 때 그냥 따라오는 어떤 사이드 메뉴일 뿐이지 주된 메뉴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언제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나의 믿음이?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 믿음이 생겼지 했을 때 나에게 누가 자꾸 그 약간 이런 거 있죠. 좀 향수 좀 진하게 뿌리는 분이 지나가면 뭐가 은은하게 뭐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찾아와서 은은하게 나에게 뭐를 살짝씩 묻히고 가셨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이 믿기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조금씩 사전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성령님이 예전부터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가라고 하면 막 짜증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믿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요. 내가 왜 믿지 했을 때 이미 누가 사전 작업을 다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어딘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성령님이 마치 그 누구죠? 예전에 전래동화인데 그 까마귀 타고 까치인가? 그 하늘에 뭐 새들 합쳐가지고 오작교인가?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가 된 연합시켜 주세요. 그럼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괜찮아요. 성령님이 안 떠나시면 여전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도 믿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다시 올리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내가 믿음을 완성한다고 생각하면은 믿음 떨어지면 끝인데 시작이 내가 아니고 과정도 내가 아니고 완성도 내가 아니면 믿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죄를 질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사람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세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가집. 월세 전세가 아니세요. 월세 전세면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야 돼요.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시면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되게 안 좋아요. 잘 쓰면 안 되는데 성령 받아라. 그러면 나 성령 안 받은 건가?
그럼 나 구원 안 받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 되게 안 좋아요. 마치 뭐를 던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 받아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성령 받아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표현을 하는 사람 자체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파워, 힘, 능력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괴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또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지 막 에너지, 파워,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110페이지인데. 자, 31문이에요. 제가 질문할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적용을 좀 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근데 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 많이 해요.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서 나사로가 다시 깨어나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이런 게 뭐냐면 죽어있는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성령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까 뭘 깨달아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좀 더 다시 설명해보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우기 전까지는 우리의 상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멋대로 살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혼자 막 살고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한순간 깨워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방법이 뭐지? 하다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다 보니까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야겠구나.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도 성령님,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기 답변처럼 의지를 갖게 했어요. 의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믿게 만들고 또 우리를 계속 또 설득했어요. 다들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복음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사전 작업을 우리 내적으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알죠. 왜 이렇게 인상이 쌀까? 나는 왜 이렇게 완악할까? 우리는 쉽게 복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을 잘 전하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잘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아무리 잘 전해도 그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사전 준비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날 설교가 잘 돼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물론 잘 전하기도 해야겠죠. 막 준비가 다 됐는데 그냥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만 어쨌든 모든 시간과 타이밍은 성령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고 조율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다면 그 모든 과정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찍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계신데 지금 안 계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불렀어요. 사냥개 아시죠? 한 번 물면 안 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번 선택을 딱 하면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믿게 된 거는 한 번 물렸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그때 막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간증 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복돋아 주시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성령님은 싹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분이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예수님께 돌리게 하신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사역은 너무 효력이 있고 효과적이에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은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 보면 막 요즘 시대에 있는 막 능력 있고 막 폭발적으로 뭐 하고 이런 거랑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적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걸 기적이라고 이해하지만 진짜 기적이 뭐냐면 믿는 게 기적이에요. 믿는 게.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원수니까 하나님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선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바울이 믿은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워놨을 때 맨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교회를 없애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이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같이 동역하던 유대인들이 너무 깜짝 놀라요. 지금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어제 같이 왔는데 갑자기 나를 공격하고 있어. 사람 너무 깜짝 놀라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된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회심하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고 나머지의 어떤 기적과 이적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다 안 그러시죠. 표정은 뭔가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게 막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구원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아직 안 끝났는데 답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깨어났을 때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죄와 비참함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거를 보게 하시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자꾸 자극하세요? 양심을 자극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아, 내가 다시 죄와 비참함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 하세요? 믿음을 자꾸 버리려고 할 때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복음을 안 듣고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할 때 또 설득하시죠. 그러니까 처음 믿기 전에 설득했던 것처럼 믿고 나서도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복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거에 내가 막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최종 선택은 내가 하긴 했지만 선택 직전까지 누구의 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죠. 성령님은 바쁘세요. 우리 때문에. 엄마는 왜 바쁩니까? 애가 자꾸 멍하니 있고 늦게 일어나고 밥 천천히 먹고 한 숟갈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성령님이 바빠요. 우리 때문에. 자꾸 복음 안 들으려고 하고 믿음 떨어지려고 하고 자꾸 죄와 비참함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걸 다 막 끌어가야 되니까 성령님은 늘 쉴 새 없이 움직이세요. 언제쯤 성령님이 편하실까요? 우리 죽었을 때 편하시겠죠. 그때까지는 바빠요. 바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린 달라지거든요. 코로나 때. 그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막 몸에 달라져요. 근데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30년 믿었는데 안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성령님보다 센 거냐? 아니면 성령을 안 받은 거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안 달라지면 되게 이상한데 진짜. 약간 위험한 거죠, 진짜로.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나의 신앙과 태도가 똑같아. 안 좋은 의미로.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변화도 없고 막 이러면은 한번 진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점검을 안 하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요? 114페이지 읽을까요? 114페이지. 자, 제가 읽을게요. 32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의 되게 큰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됨, 세 번째는 성화의 은혜를 받아요. 요 세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도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없으면 칭이 사라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칭의가 없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에 마지막에 뭐가 써 있어요?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유익입니다. 이 세 개로부터 부수적인 은혜들이 나와요. 또 우리가 그거를 누리게 되죠. 결국 성령님께서 이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일단 칭의, 이거는 뭐 하나씩 나중에 또 설명할 거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칭의는 의롭다. 그 다음에 양자됨.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화는 우리의 본성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거를 다 매일매일 이걸 바꾸시고 있는데 우리.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114페이지에 33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순서가 늘 중요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를 뭘 말해요? 효과적인 부르심 얘기할 때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자고 자범죄를 일으키는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고 자기 몸을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죄를 계속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칭의는 뭐냐면 법정적으로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는 의롭다 칭함 받는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칭의는 그냥 선언이기 때문에 내가 뭘 느끼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감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선언이야, 선언. 그냥 지위 자체가 그냥 바뀐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출입국 심사소에서 땅땅 찍어준다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감동적이거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막 우울하고 내가 막 감정의 요동이 들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거 아닌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가?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우울해도 나는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고 기뻐도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 없어요. 모든 신앙의 근간을 우리는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신앙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신분을 바꿔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감정에 두면 안 돼요. 감정에 두면은 감정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수련회 때 중고등부 애들 울면 그냥 우는 거라고. 그게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설사 회심한다고 할지라도 안 울 수가 있어요. 삭개오 사건 기억나시죠? 삭개오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회심했을 때. 감정과 신앙을 너무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언제 우울해져요? 가을. 우울해지잖아요. 저는 엄청 우울해지거든요. 가을만 되면 맨날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음악 리스트가 있어요. 한 100개가 되는데. 들으면 눈물 나는 음악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 20년짜리를 다 모아놨어요. 그거를 1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 제가 눈물 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별하는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아주 슬픈 인연을 가진 사람처럼 바뀌는데, 그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과 감정은 달라요. 이거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칭의의 답변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칭의를 뭐라고 해요? 답변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예요.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선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의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격을 얘기합니다. 자격.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라는 거는 너에게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선언이에요, 실제로. 죄사함과 의롭게 됐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했을 때 원래 누구 거예요, 이거를? 의인은? 그리스도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의 걸로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게 아닌데. 그럼 이 칭의로 인한 모든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아요? 마지막 문장에 있는 믿음. 믿음으로 받죠. 근데 믿음은 또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갑자기 성령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주 살짝씩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를 하시고, 또 어느 날 눈을 뜨게 하셔서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믿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무죄, 너는 의인이다. 이런 일을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성령님이 이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원천은 여전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잘 못 들어보셨죠? 칭의가 성령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 없으면 칭의 안 일어나요. 성령님이 칭의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하세요. 그리고 칭의가 일어날 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죄사함, 또 하나는 의롭다. 죄사함은 좀 작은 측면, 소극적 측면이고, 의롭다는 좀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결국 성령님이 의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되게 너무 조용해가지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잠깐 쉬도록 할게요. 지금 소요리문답 저희 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복습을 하실 때 그 질문과 답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에 썼던 칭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아, 칭의가 이런 거구나. 이거는 380년 전에 영국에 있었던 가장 최고의 목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6년 동안 1000번의 회의를 거쳐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칭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은 이렇게 돼. 이거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를 논리순으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늘 숙지하고 아, 이런 과정으로 내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받은 건 너무 큰데 한 거 없다. 해서 하는 게 봉사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내가 잘하고 은사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해요. 목사를 그냥 합니다. 제가 뭘 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탈출하고 싶어요, 목사를. 근데 나의 감정, 의지,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말에 누구 찾아가지 말고 그냥 하시라. 그냥 뭐 천재지변이 날 것 같은 일이 아니면 그냥 하던 일 그냥 해야 돼요. 자꾸 찾아오시면 저도 목사님 찾아갑니다.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피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연말을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연초부터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안 찾아가요. 자꾸 저를 찾아오시면 저도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를 볼까요? 양자됨과 성화, 그래 성도의 특권인데
우리 서론, 그거는 제가 프린트물 제가 드렸죠.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거룩한 과정을 이루어가십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며 믿음과 회개로 시작된 이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완성되는 새로운 영역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 외에 주도를 하거나 도덕적 변화를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느냐라는 근거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탐구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로 주어지는 축복은 단지 제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이루며 영광에 도착하는 영적 변화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한편이라는 요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말씀 성성의 기도와 같은 수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방식을 조금 더 깊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칭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칭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죠?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거리를 돌아다녀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아요.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조직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저는 늘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 계급까지 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은 대부분 좀 심각한 범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돌아다니기 되게 어렵다고 했었어요. 늘 이제 그 검문을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뭐가 다 해결돼가지고 그 공소시효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10분 뒤에 검문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칭의가 됐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격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죄함 계속 받죠. 내적인 정죄함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참소해서 그래요. 너 저번에 그 일 했잖아. 저번에 그 말 했잖아. 계속 이제 우리를 참소하는데 참소를 당할지언정 실제로 그게 우리를 막 뭐라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신분은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물론 이제 이중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의인이자 죄인이에요. 왜냐면은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해결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남아있지만 늘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은 뭐예요? 의인이다. 하지만 죄인이다.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칭의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대면대면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야 돼요. 양자.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교재를 좀 보죠. 118페이지 맞을 거예요. 118페이지. 34문입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달라졌어, 관계가. 예전에는 어떤 관계였냐면, 집 나간 아들이죠. 집 나간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집 나간 사람은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적 보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모의 그 안전한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 나간 자녀를
괴롭히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아주 불량배들인데 불량배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얘가 못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착취를 하는 겁니다. 못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왜 못 돌아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해결하려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거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먼저 받아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로. 그 말은 즉슨 양자, 자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와 똑같은 눈빛과 똑같은 음성과 똑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는 거예요. 특권이죠, 특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 양자. 로마에서는 이제 양자 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양자라고 하면은 친자와 양자를 잘 구분하죠. 정서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외적으로도 많이 구분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전 고대시대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양자로 삼는 순간 친자에게 주는 모든 특권을 똑같이 줘요. 그때부터 친자예요, 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지 40년 된 사람이나 40분 전에 믿은 사람이나 받는 특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지 않아요. 내 자녀이면 내 자녀인 거예요. 우리끼리나 구분하죠. 우리끼리는 막 서열 매기고 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양자됨은 두 가지의 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가족. 예전에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뭐 또 하나의 가족 해가지고 삼성인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의 실제 가족은 혈육이죠. 근데 혈육을 뛰어넘는 가족 구성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자녀들 안에. 옛날에는 뭐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 시대에는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잃어버린 거죠. 추방당했으니까. 근데 믿는 순간 새로운 가족에 들어갔어요. 여기 가족 구성원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20명이고 어머니가 40명이고 형, 누나, 언니, 동생이 몇백 명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가족의 수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그 가족이 나를 책임져 주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 하늘 아버지를 한 부모로 모시고 나머지가 다 가족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특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받게 돼요. 이 모든 거는 원래 예수님이 받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았고 하나님의 돌봄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업의 상속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 거예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관계가. 그래서 기도할 때 거리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지만 양자로 삼지 않았으면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 못 나가요. 자격은 얻을 수 있겠지만 자격이 있다고 꼭 나아가는 건 아니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저랑 대통령이랑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떳떳하니까 저도.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만나기 되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그때부터는 바로 그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 받았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그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 왕비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근데 못 나가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남편이자 황제인 자가 자기를 불러야 돼요. 못 나가요.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고 아버지,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그럼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차가 있었죠. 구약 성경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가고 제사장 만나고 제사장에 목 따고 해체하고 별짓 다 해야 하나님께 조금 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은 어디밖에 못 들어가요? 그 뜰.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어디요? 지성소. 되게 복잡하고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졌으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청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미주와 고주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듣고 답변하고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답으로 좀 가볼까요? 122페이지죠. 122페이지. 자, 35문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면 이 성화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은 죽으면 완전히 단절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관계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생명과의 단절, 모든 거를 완전히 끊을 때 성경은 죽는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나요? 의에 대해서. 이게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본성 혹은 본질이 달라졌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구별되고 구분되고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해요. 성령 받으셨죠? 3분 받았어요. 3분 받았어요. 그럼 3분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죽겠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왜 난 안 변하지 했을 때 지금 당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는 지금 좋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어요. 괴물. 자매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과를 거치지 않아요. 자매들은 이제 특히 청년 자매들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뭔가 좀 예쁜 옷을 입거나 좀 어떤 걸 구매를 하면 교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거나 입고 와요. 그럼 저는 보고 안 예쁜데? 그래서 이제 약간 왜 안 예쁜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되게 싫어했어요. 자매들이. 그래서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전체 색감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다음부터 저랑 소그룹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험난한 세월을 거쳤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안 예쁜 걸 예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건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거짓말도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은 점점 변해가요. 변화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는. 왜냐면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기점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신분, 다른 본성, 다른 관계잖아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왕자가 됐으면 왕국에서 살고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고 늘 깨끗한 옷을 입어요. 그러면 거지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국에서 하는데 식탁에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막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손으로 막 주워 먹고 옷도 막 다시 못 입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놓고 있고 이렇게 못 살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식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옷이 나오고 늘 이게 유지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거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될 수밖에 없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정죄하지 않아요. 사단이 정죄하는 거지. 사단은 바깥에 있는 놈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와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그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죄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죽인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 왜냐하면 죄가 다가오면 이 삶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 삶을 유지하려면 뭐랑 싸워야 돼요? 죄를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죄가 가까이 왔을 때 막 혐오하는 거예요. 구역질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죄가 왔을 때 좋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삶이랑 멀어지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나와 성령님의 관계가 뭔가 좀 불편한 거고 성령님과 관계가 불편하면은 실제로 누구랑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불편한 거고 이건 왜 불편하지 했을 때 뭐가 지금 나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문제를 빨리 찾아야겠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다 영향받기 시작해요. 다 문제가 생겨요, 다. 그래서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소율이 문답을 했을 때 이거는 자가 진단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 나는 지금 이게 아닌데? 난 왜 이러지? 했을 때 문제가 뭘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로운 삶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인다는 거는 죄 짓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자, 다음 걸 좀 볼까요? 126페이지일 것 같아요. 36문답. 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세 가지 칭의 양자됨 성화로부터 나오는 또 부수적인 복들이 있어요.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양심의 평안,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자라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큰 복,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큰 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수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의롭다 칭함받고 양자가 되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되게 평안해요. 왜냐하면 죄를 선택을 안 하니까. 양심이 작동할 일이 없죠. 늘 의를 선택하면은 평안한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내적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죠. 평안하니까. 그 다음에 즐거워요. 늘 웃고 다녀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확신. 로마서에 그 이야기가 있죠. 누가 끊을 수 있냐?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는 강한 확신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내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나를 사랑하는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이성끼리 교제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호화 유람선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유람선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 해에 가장 핫한 가수를 불러서 초청 공연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악세사리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정을 다 포기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를 나는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평안이 느껴요. 양심. 우리는 칭의, 의롭다 선언을 받기 전까지 늘 양심이 너무 괴로웠어요. 가장 괴로웠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였어요. 루터는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채찍으로 늘 자기 등을 때려요. 내가 고해성사를 해도 신부한테 내 죄를 고백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성지순례를 가서 그 성지에서 뭐 계단이 있나 본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요. 무릎이 다 뼈가 보일 때까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를 읽다가 한 구절을 보게 되죠. 그 한 구절 때문에 이 칭의라는 개념이
확 드러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때부터 루터는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는 정죄함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튕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죄가 계속 우리 안에 박혀요. 정죄가 쌓여서 너무 괴로워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미쳐가는 거죠. 우리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요. 기뻐요. 누가 있을까요? 기뻐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어요. 두드려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찬송가를 불러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어디 있든지 기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잠깐의 기쁨을 누리죠. 제가 언제 기뻤냐면은 아이폰 이거 핸드폰 바꿨을 때 작년에 한 10분 기뻤어요. 왜 10분인지 아세요? 아이폰은 다음부터 넘어가도 똑같거든요. 모든 그 어플이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한 1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잘 안 바꾸는데 자동차 타면 얼마나 기쁠까요, 남자들? 한 달 안 가요. 한 달 안 가요. 아파트 새로운 데 이사 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 3개월 간다는데요? 요새는? 예전에 1년이었는데 지금 한 3개월 간대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게 얕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주는 기쁨은 달라요. 왜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쁨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 왜 기쁜지 모르는데 그냥 기뻐요.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쾌락이랑은 다른 거예요. 쾌락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은혜 안에서 성장해요.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고 양자가 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점점 성숙해진다.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냐.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만큼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성장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견인차. 견인차는 시동 안 걸어요. 견인차는 끌려가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끝에 구원을 완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복락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물론 저희의 표정은 안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영역 가운데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믿으면 그때부터 이게 다 우리의 선물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130페이지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복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끝이거든요. 우리는 죽는 순간도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죽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지금은 저희가 못 누리는 건데 완전한 거룩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즉시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완전한 거룩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한 거룩한 상태가 됐으니까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되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무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똑같은 순간을 맞이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데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3중 비참이라고 했었죠. 비참의 3중 세트. 이 생에서 아주 처절하게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다음에 영벌로 들어가고. 근데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그 죽음이 비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죠. 영원한 거룩, 아주 완전한 거룩으로 바뀌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몸은 부활 때까지 쉬는 거예요. 완전 해석이 달라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행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몸과 영혼 모두 복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죽을 때도 복 받고 죽은 다음에도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4페이지예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부활이 있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신자가 부활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이런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가운데 일어나요? 영광 중에서. 아까 죽을 때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던 자들이 몸이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신보자에서 판결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었던 자나 믿지 않던 자 모두 부활해요. 아시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적인 최종 판결을 내리세요. 믿음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최종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그때 확정적으로 받습니다. 최종 선고예요. 이거는 대법원의 선고랑 똑같아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이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불러일으키시고 무죄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이때 최종적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복락을 누리고 죽음도 복으로 여기고 죽음 다음에도 복받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로 얘기하죠. 대조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조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 판결을 할 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공개적인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죄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무조건 무죄다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무죄예요. 왜냐하면 칭의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때 받을 무죄의 선고를 지금 땡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거 기억나세요? 누가 저한테 질문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처음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에 완성되는데 제가 말하면서 괜히 했다 생각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처음 믿잖아요. 믿으면 칭의가 오죠.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계속 칭의의 상태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백부자 심판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죠. 그럼 이때도 칭의, 의롭다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선언될 칭의를 지금 여기서 땡겨서 미리 의롭다고 선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으로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이 믿음이랑 똑같아야 돼요. 물론 믿음은 자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처음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랑 똑같다. 왜냐하면 이 믿음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건 누구예요? 마지막에 이 믿음을 완성한 건 누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요래요. 자, 질문 있으세요?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질문. 그리고 요런 내용들은 성경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 보면은 이거 소요리 분답에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소요리 분답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차차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묵상과 적용을 한번 보죠. 자,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오셔서 묵상과 적용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배울 내용이기도 할 건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냐면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면은 성찬과 세례를 뜻하는데 세례는 단 한 번밖에 받으니까 논외를 치면은 성찬, 매달 드리는 성찬, 그때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매주 들리는 말씀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종교적 의식에 참여한다고 보면 안 돼요.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내가 왜 요즘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의 상태들을 누리지 못할까 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 이 복합적인 은혜가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말씀에 멀어지면 성찬에서도 멀어지는 거 아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를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설교 후에 이어지는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 다 말씀이에요. 근데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말씀을 둘 다 안 들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전날 일찍 자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교회로 와야 된다. 정신없이 막 부랴부랴 늦게 일어나서 오면은 막 헐레벌떡 앉아있다가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자꾸 나가고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억하려고 노트를 드리잖아요. 그 주보에 필기할 수 있게. 그걸 낙서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 점심에 뭐 먹을까 막 1, 2, 3, 4 써놓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노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2번을 한번 읽어보죠.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달라요. 완전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혹은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지 이것과 성령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앉아있냐는 다른 거겠죠.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왔고 내가 바이블 아카데미에 신청했으니까 앉아있는다고 생각하는 분과 오늘도 여전히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결국 그게 내가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양자가 됐다는 것을 여전히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느끼지 못할지언정 성화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를 부르셨고 일어나라, 영혼아 깨어나라, 나아가자. 성령님이 나를 자꾸 깨우고 이끌어 가시고 돌봐주시고 결국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내 인생은 복받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자, 3번을 볼까요?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세 개의 복을 받는다고 했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했을 때. 칭의, 양자됨, 성화. 근데 원래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 받는 복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재림 안 하셨죠? 했나요? 우리나라에 한 20명 있는 것 같은데 재림 예수가. 지금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 그러니까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믿고 죽은 다음에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복을 여기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는 이 복이 완성되는 거죠. 더 잘 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죽은 다음에 복 받는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지 않았어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기서 미리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더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누려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뭘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쵸?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도 그때 받을 복을 미리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죄된 세상에서도 이 정도 누리는데 그 나라에서도 얼마나 누릴까?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서 받는 것보다 여기서 미리 누리는 게 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믿자마자 빨리 죽어야 돼요. 제일 빨리 복을 받는 방법은 그거죠. 믿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럼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믿었을 때 먼 미래에 있을 그 복을 여기서 미리 누리고, 그리고 미리 누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미래의 나를 소망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아무도 안 살고 계세요. 구원받으면 땡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화.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단인데? 구원파.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파죠. 이놈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계속 죄를 사함받으니까. 근데 아니죠. 죄 사함받았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구원이 죄를 방관하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구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죄를 더 지으니까. 죄 지으면 사함받고, 죄 지으면 사함받고,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구원파는 완전히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거룩함.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어제랑 오늘 봤을 때 뭐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죄 짓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옆에서 보면은 점점 변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얘는 교회를 왜 다니지?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믿고 있냐? 잘못된 거를 믿고 있으면 이거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믿으면 칭의 양자됨 성화는 안 나타나요. 그럼 내가 뭘 믿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를 이런 걸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의로움으로부터 멀어졌나 가까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나? 나는 변화되고 있나? 왜 안 되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그 성령님은 왜 내 안에 안 계시지? 성령님은 나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나는 왜 없지? 그럼 왜 없을까? 했을 때 안 믿는구나. 이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추적 가야 돼, 역추적. 그거 아시죠? 뭐 전염병 한번 돌면은 역학조사 하잖아요. 왜 그랬고 누가 최초에 이거 다 찾아서 결국 왜 그런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상하면 하여튼 소유문답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왜 이상한지를 찾으셔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해결을 못해요. 이건 자기가 알아서 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요리분답을 한번 계속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 나 왜 이럴까?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양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보니까 39문부터 52문까지 가요. 왜 많아지냐면 다음 주부터는 10계명을 다룹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소요리분답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3가지를 녹여낸 거예요. 그게 뭘까요? 3가지? 40주라고 하는데 40주 뭔지 아세요? 40주 술 아니에요 이거 40주는 뭘까요 40주 사는 뭐예요? 사도신경 오늘까지 사도신경 내용을 다 배웠어요 저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배웠어요 10은 뭘까요? 10계명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10계명 파트로 그리고 소요리분답의 마지막 파트는 뭘까요? 주기도문 그래서 소요리분답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딸딸 외워야 되는 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요리분답을 하고 이 3개의 영역을 또 따로 배우기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게 소요리분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5주 동안 여기를 배우고 이게 한 5주 걸렸어요 5주 오늘까지 그 다음에 제가 10계명을 한 3주 정도로 잡았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한 2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주 동안 이렇게 진행은 됩니다 소요리분답은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10계명은 소요리분답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양 되게 많아요 정리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면 그 당시 이 소요리분답을 만들었던 청교도들이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앞에서 왜 우리가 변화되는지를 배웠으면 변화된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10계명 때문에 그래요 10계명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을 되게 많이 설명하고 주기도문은 아마 이거는 여기에 좀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에 좀 측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복습 안 하시면 못 따라가요 다음 주가 39문부터 52문인데 복습 안 하면 못 따라갑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여전히 질문 안 하시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3위의 한 위격을 담당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 완성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믿음도 없었고 깨어날 수도 없었고 선택할 수도 없었고 끝까지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